우리 박양순 성도님은 올해 연세가 88세이시고 우리 김태희 성도님의 남편이신데 이 가정에 그 따님이 계세요. 따님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지금 미국에 사시는데 이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오셨고 몇 해 전에 한국에 오셨을 때 그 따님 가족이 우리 교회를 직접 방문을 해서 부모님이 다니셔도 되겠는가 하는 점검도 하고 그렇게 교회를 정하셔서 부모님을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머님이 먼저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지난번에 세례를 받으셨고 오늘 아버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지금 우리 박양순 성도님은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어떨 때는 항암 치료를 토요일까지 받으시고 주일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몸 상태가 너무 힘드실 때는 영양주사를 맞고 오실 때도 있으셨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들로 느슨해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해주신 어르신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오늘은 이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참 뜻깊은 시간입니다. 우리 박양순 성도님, 제가 세례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으시고 그대로 하실 마음이 있으시면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셔도 돼요. 괜찮아요. 앉아 계셔도 돼요. 앉아 계셔도 돼요. 성도님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길 외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시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만 의지하기를 작정하십니까? 아멘.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시죠. 자, 이제 제가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례 베풀 때 여러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모자 잠깐 벗으시죠. 목사님, 주 예수를 믿는 박양순 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아멘. 예,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오랫동안 여러 사람들과 많은 기도들과 여러 방법들을 통하여 그 마음 문을 두드리셨던 우리 귀한 우리 박양순 성도님, 이제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국 잔치를 베풀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양순 성도님의 남은 인생이 우리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우리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 자녀, 손들 대대로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래는 이렇게 축복송 다른 여러 가지 부르는데, 제가 우리 박양순 성도님 생각하면서 어떤 찬양을 부르면 좋을까 고민을 하니까 공교롭게도 오늘 예배 찬양으로 동일한 찬양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이 참 어울리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 우리 여러분들은 일어나지 마시고 그러나 축복하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찬송가 301장 1절과 3절을 정말 우리 박양순 성도님과 이 가정, 아마 미국에서 그 따님 가정이 같이 실시간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가정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고, 찬송 부르실 때 선물 준비하신 분들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로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오양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조심해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족들 다 같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다 같이 우리 가족분들도 계시는데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아 주시면. 자, 광고에 나간 대로 우리 C채널 생명양식 욥기 묵상이 7월 1일에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TV 방송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문자를 맨날 이렇게 그 링크 주소를 보내주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 중에 매일 아침 이 생명양식 받아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매일 아침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어떠세요? 예쁘죠? 흰색보다 더 세련된 게 아이보리예요. 아이보리. 신경 썼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마스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백석대학교에 있죠. 여러분 나가시면서 2장씩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려고 만들었고, 또한 우리 교회 홍보를 좀 자연스럽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인데 사람들이 몰라요.
방배동에서 오신 분들도 여기 교회가 있었냐고 그래요. 대학생들만 오는 거 아니냐고. 아니라고 열심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오셔도 된다고. 그래서 우리 마스크 끼고 다니시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홍보 또 교회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스크 좋은 거예요. 항균 패션 칼라 마스크. 버려지는 일회용 마스크의 미세 플라스틱에 의한 환경 문제를 고려 50회 이상 빨아서 재사용이 가능한 친환경 항균 패션 칼라 마스크. 발음이 안 되네요. 좋은 겁니다. 그래서 2장 드리면 일주일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빠시고 이렇게 하면 오래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회 그러지만 좀 불안하시면 30번 정도는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우리 암송은 생략하고 우리 성경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신약 성경 333면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어서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사하시는 장면이 한 4장면 정도가 나오는데 오늘은 3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여기에 나오는 축사하신다라는 요 말이 감사하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같은 말, 같은 표현이에요. 축사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사악한 것을 쫓아낸다 이런 의미로 쓰일 때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감사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자기만 먹을 만한 작은 도시락이었겠죠.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제자들은 불평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있는 이것이 너무 부족하다고 불평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감사하십니다.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감사하시는데 떡을 가져 감사하십니다. 이 떡이 어떤 떡이에요? 보리떡이죠. 이 작은 5개 보리떡,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내 손에 있는, 우리에게 있는 이 작은 것,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가져 감사하셨고 그때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왜 이러죠? 분위기 좋다, 그죠? 작은 것에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은 다 작은 것 같아요. 내 손에 있는 건 다 작은 것 같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지, 그죠? 혹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당신은 참 귀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참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내 손에 있는 것은 작아 보여요. 왜? 익숙한 거니까. 늘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들을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라지기 전에 말이죠. 이 작은 것들로 인하여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비춰주실 것이다. 내 앞에 작은 촛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촛불에 감사하면 우리 주님은 전깃불을 주십니다. 전깃불에 감사하면 달빛과 햇빛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리 중에 지금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는 내 실력에 비해서 너무 하찮은 자리야. 나는 실력이 이렇게 훌륭한데 사람들이 왜 나를 못 알아보지?
내가 지금 집에서 애나 키울 그런 사람이 아닌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실력은, 여러분의 커리어는, 여러분의 능력은 지금 계신 그 자리와는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훌륭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은 촛불에 감사하십시오. 작은 촛불에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해도, 여러분의 실력이 아무리 탁월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깃불을 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달빛과 햇빛을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작은 것에, 지금 내 손에 있는 것, 여기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사람은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와서야 그것을 발견한다. 참 인생의 통찰이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찾아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내가 이런 것 가지고 있다고, 나를 좀 알아달라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그런데 내가 필요한 것이 집에 돌아오니까 있어요. 집에 있는 것입니다. 집에. 여러분, 가까운 곳에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하시는 두 번째 장면은 제자들의 전도 여행 직후입니다. 부족한 자신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니까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제자들이 보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감사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인데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감사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어린아이들은 제자들을 말해요. 여러분, 정말로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처럼, 그리고 여기 나오는 반대에 있는 사람들, 지혜 있고 슬기로운 사람들과 반대로 제자들은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련하고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제자들과 함께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사시면서 그리고 일하시면서 이런 생각하실 때 없으세요? 내 주변에도 좀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좀 빠릿빠릿하고 능력 있고 좀 충성되고 이런 사람들이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나는 왜 이렇게 만남의 축복이 없을까? 이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만남의 축복이 정말로 없는 분이십니다. 제일 가까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줍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실력도 없습니다. 충성하지도 않고 사랑도 없습니다. 심지어 한 제자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만남의 축복이 이렇게 없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너무나 만남의 축복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과 제자들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오히려 품고 가르쳐주고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시면서 이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소유로 일을 해내는 것보다 우리 주님께 더 의미 있고 더 소중한 것은, 그것은 내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의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내 돈을 쾌척하는 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주님께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한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좋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을 배워가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성경적으로 변해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개씩 주어지는 이 고민거리들, 이 문제들, 이것들을 성경의 방식으로 풀어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내 것을 주장하고 싶을 때 양보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잘 안 되지만 애를 써보는 것이에요. 화를 내고 싶을 때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을 거예요. 시간이 걸리고 몇 개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예수 믿고 축복받는 단계예요.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일이 잘 풀려요.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것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면 감사한 마음이 생겨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좀 할 수 있을까? 주님 나에게 재물을 주셨는데,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주님 나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내가 이것으로 뭘 할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축복, 나의 축복을 가지고 뭘 할까? 좋은 거죠.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 이것보다 훨씬 더 귀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진 것이 없는데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축복받고 예수 믿고 축복받고 그리고 받은 축복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신앙은 뭐냐면 없는데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없는데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선한 부담감을 주십니다. 자꾸 이 일을 하라는 부담감을 주십니다. 근데 나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어떻게 일을 해요?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믿고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엎드려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만남의 축복들을 가지고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 정말 좋은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여유 있게 탁 하면 폼나요. 나도 뿌듯해요. 뭔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힘이 없을 때,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 주님께 순종해서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저의 연약함을 좀 자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 고3 때 우리 담임 선생님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 한 장면,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 않는 그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고3 때 저는 3학년 1반이었는데요. 우리 담임 선생님 성함이 김정락 선생님이었습니다. 별명은 개코. 남자분들은 왜 개코인지 압니다. 담배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으세요. 그래서 선생님 개코였습니다. 개코. 참 좋은 선생님이었는데 어느 날 중간고사 치고 나서 성적표가 나온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적표 나온 날 무슨 날이에요? 맞는 날이지 뭐. 근데 우리 스님은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때리실 때 발바닥을 때리셨어요. 너희 건강에 좋다 그러면서 막 발바닥을 때리셨어요. 발바닥을 다 거의 다 맞았습니다. 근데 다 때리시고 나서 우리 선생님이 애들한테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야, 이해하고 들으세요. 야, 저 곽인섭이 봐라. IQ 119인데 노력하니까 되잖아. 제가 이걸 들으면서 이게 욕인가 칭찬인가? 머리 나빠도 최선을 다하니까 되잖아. 제가 공부를 좀 했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똑똑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를 압니다. 저는 그릇도 좁고 속도 좁고. 그런데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저는 저의 능력이 작은 걸 알아요. 저는 제 그릇이 작은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살면서 더 확인이 되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이제는 구분을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작은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작은 능력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하시는 마지막 장면은 누가복음 22장에 나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예수님께서 감사기도를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되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감사기도 하시고 감사기도 하시는 이유가 이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피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예수님이니까 당연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언제 감사합니까? 받을 때 감사하잖아요. 선물 받고 감사합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받아서 감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시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내어 주시고 감사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시고 감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셨다면, 주님이 십자가를 거절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지옥 형벌을 향하여서 그 영원한 불구덩이 속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주시고 감사하셨어요. 자신을 내어 주시고 감사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아주 멋진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영광. 은혜는 빛나는 것 아니에요. 은혜는 내 이름이 빛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의 영광이 뭐냐? 주님의 영광이 뭡니까? 은혜가 영광이라는 것이죠. 은혜가 영광이다. 은혜는 주는 겁니다. 주는데 왜 그것이 주님을 빛나게 합니까? 주고 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 때, 십자가의 은혜를 알 때 감사하게 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작은 것들도 평범한 것들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면 이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저것을 못 이루어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십자가의 복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것 없어서 불평하고 저것 없어서 불평하는 것 수준이 똑같아요.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영적인 실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가 정말로 자기를 내어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신 주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통과하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로 감사할 수 있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에 유명한 포도원 노래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전 재산을 털어서 포도원을 가꾸었는데 열매가 없고 그 원통한 마음 때문에 이 포도원을 엎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기름진 산, 땅 파고 돌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 최고 좋은 품종을 심었어요. 그리고 망대와 술틀. 이 주인은 전 재산을 쏟아부어, 전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좋은 포도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무리한 부탁이 아니에요. 무리한 요청이 아니에요. 제일 좋은 땅에, 제일 좋은 품종에, 옆에 있는 짐승들의 공격 다 막고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전 재산, 하나님의 모든 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은, 우리의 이 복음의 핵심인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전 재산 투자입니다. 하나님이 올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전부를.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면 모든 것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가 하나님의 전부, 목사님 인생 고생을 덜 해보셨군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입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전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지셔도 감사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누려도 불평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왜요? 우리 영혼의 이 깊은 구멍은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거든요. 그리고 내 눈앞에는 늘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면,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면, 내가 믿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전부라는 사실을 알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왜요? 다 받았으니까. 제일 귀한 것을 이미 받았으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과 빌립보서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주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뻐하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 재산이 쏟아부어진 그리스도 예수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 때문이죠. 하나님의 전 재산이 쏟아부어진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음 놓고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도 감사해도 우리는 외식이 아닙니다. 왜? 다 받았으니까. 가장 귀한 것을 이미 받았으니까요. 사랑하는 백석가족 여러분, 십자가를 아시지요? 정말 아시죠? 하나님의 모든 재산과 하나님의 모든 수고와 사랑이 쏟아부어진 십자가를 정말로 아시지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에 마음 놓고 감사하셔도 됩니다. 제가 아는 우리 총회의 한 사모님께서 쓰신 시 한 편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분은 설암, 혀암으로 투병하시면서 이 시를 쓰셨습니다. 누워서 본 하늘, 김신성. 병실 창문으로 하늘이 보인다. 바닷빛 닮은 쪽빛 사각형 하늘. 서늘한 청명함에 울컥 솟는 서러움. 이번엔 쉽지 않을 거야. 상심하지 말자 다짐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방인된 서러움. 평범한 일상이 그립고 무수한 계획이 날아간 허탈감. 다시 또 저들과 공존할 수 있을까? 이젠 꿈꾸기보다 비워야 버틸 수 있는 연단의 시간. 아, 누워서 보는 하늘은 속없이 파랗다. 가장 가난한 자 눈빛에 더욱 선명해진 하늘, 그 영원한 나라. 암 치료를 받으면서 병실에서 누워서 하늘을 보는 것이죠. 보니까 그 평범한 일상이 그렇게 그리운 거예요. 나에게 늘 있었던 영원한 그 천국이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합시다. 나에게 지금 있는 것, 거기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1절 2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안에 악보가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작은 것에 감사하셨어요. 우리가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은 감사하세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감사하셨습니다. 우리도 작은 것에 감사합시다. 무엇보다도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모든 수고와 사랑이 쏟아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이미 받았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주님 때문에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주셨네요. 이 가장 귀한 것 없이 주님께 기도해서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 자리도 오르고 싶고 저 자리도 오르고 싶고 그것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속상하고 주님의 십자가 없이 가지려고 하니 가져도 감사가 없고 원망스럽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를 세워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것 가져야 우리 삶에 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전 재산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졌는데 우리가 이것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안과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엎드려야 작은 것이 보입니다. 왜요? 작은 것은 낮은 자리에 있거든요. 여러분, 좀 느려지셔야 작은 움직임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엎드려야, 느려져야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좀 멈춰 서십시오. 너무 바쁜 척 하지 마시고요. 좀 멈춰 서셔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 내 기분에 따라서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엎드려서 시간을 내서 기도함으로 작은 것, 당연한 것, 가까이에 있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는 엎드려 보고 싶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불평이 끊이지 않고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일은 끊이지가 않는데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나를 부러워해도 나는 불행한데 하나님, 엎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 엎드려서 주님, 나에게 주신 작은 것, 그 작은 움직임, 주님의 십자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엎드려서 살아가는 이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양 1절 3절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주내 곁에 계시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 한 해 영원한 지옥을 향하여 걸어가던 우리를 붙들어 돌이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당연한 것들, 작은 것들에 감사하게 하시고 특별히 십자가 받은 구원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엎드려야 작은 것이 보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엎드려 보겠습니다. 잠시라도 멈춰서서 엎드려 보겠습니다. 작은 것, 당연한 것,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십자가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지난주와 다르게 하옵소서. 이번 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이번 주는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는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는 겸손하게 하시고, 이번 주는 나누고 베풀고 섬기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궁핍한 영혼들 있습니까? 사방이 막혀있는 영혼들 주님 아시지요? 하늘 문을 여셔서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위로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고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작은 것, 평범한 것, 익숙한 것에 감사하는 영적인 실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걸어온 지난 세월, 앞으로도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말씀의 길, 사랑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심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